사람은 한자로 보면 인간인데 사이간을 씁니다.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또 언제나 양자 사이에서, 오늘 최양자 집사님하고 똑같네. 양자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빈부, 잘 살고 못 살고, 이 빈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요. 약함과 강함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요.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있는 존재요. 신불신, 믿음과 불신, 요 사이에 있는 존재요. 또 생과 사 사이에 있는 존재요. 또 신약의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존재. 항상 이렇게 사이에 놓여져 있는 존재. 오늘 본문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형통함과 곤고함, 이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 보니까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도 만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욕심이 어디까지 가야 만족이 될지 모를 정도로. 5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튜더라고 한국에 특파원으로 왔던 분인, 영국 분인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 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쟁 직후였던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100불. 근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만 불 시대, 3만 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건 아닐지라도 아무튼 통계로 보니까 벌써 3만 불이. 그러니까 60년대 생각하면은 여러분 60여 년 전 몇백 배, 200배 이상의 발전을 우리가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나라 자살률이 세계 2등? 그분의 책에 보면 리투아니아, 여러분 잘 생소한 이름이기도 한데 아주 복지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자살률이 많아요. 1년에 1만 4천 명 이상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더 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튜더가 하는 말을 보면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은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분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래서 그때 제가 5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고 성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마저도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어지간한 거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다음 달 이제 15일이 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의례히 감사하는 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노래가 나올 정도로, 감사 찬양이 나올 정도로
그런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했던가 싶을 정도.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선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었는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게 뭐 감사하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베풀어 준 분 입장에서는 섭섭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 뭐 깜빡하고 뭐 그렇게 인사 못할 경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해야 되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갖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 왜 기쁨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누를 때, 야, 이게 소망이 없구나, 야, 하필이 깜깜하구나, 이런 마음이 막 엄습해 올 때,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염려와 근심, 소망의 결핍, 의심과 불신, 시기와 질투, 결국에는 마귀라는 놈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싹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죠. 어디에서 기쁨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찬송가 325장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가봐야, 이런 세상의 부, 귀, 영화, 권세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 진리, 영원불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그분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 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에게 가야 세상에 우리가 누릴 거, 우리 손에 세상에 쟁취하고 성공하고 다 있어도 만족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감사,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주셨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 다윗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도 감사하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 코로나19로 정말 앞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지금
고난의 날에는 한번 좀 이전 일을 좀 생각해봐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난 날을 좀 돌이켜봐라. 우리가 지난 날들 뜻밖의 일을 겪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 그 우리가 지나온 날들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짜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없어요. 고난의 날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난 날들 많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시기. 하나님이 한번 뭐 이렇게 틀어놓으신 것을 어떻게 바로 펼 수 있겠네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도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에도. 잘못하면 이게 운명주의 아니냐? 운명주의. 그 숙명주의.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외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이지 운명주의다, 이거는 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인생을 갈 대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날, 곤고한 날, 우리가 새벽에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33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쭉 인도해 오면서 참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순간순간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신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처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목전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무슨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그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4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가 회상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 200만을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인다 그래도 그 양식이, 식량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걸 다 어떻게 조달해요 모세가.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을, 차 타고 다니니까 구두 하나 사면은 몇 년 신지만은 날마다 여러분 광야 그 험한 길 다닐 때 가죽 신발을 신어도 뭐 1년이면 몇 켤레 들어갈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발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달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 전염병도 돌게 여러분 경계하셨지만은, 그러나 병들고 여러분 뭐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바울처럼 정말 신약에 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모세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오늘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이 전도서 7장,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황혼역에 있는 이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형통함으로 인도해 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생애에도 보니까 형통함이 있었고요,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 시편의 9, 9절절이, 곤고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이제 마지막 찬송가 543장인데요. 3절 보니까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밝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형통할 때, 어두울 때, 오늘 본문에서는 곤고한 날. 밝을 때는 노래요, 어두울 때는 기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곤고한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곤고할 때 생각하라. 지난 날들, 하나님이 고비고비, 인생의 고비고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 곤고함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산다면 못 삽니다. 용한 점쟁이가 자기 운명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훤히 알고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게 되고 또 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에 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게 되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조화롭게 우리 인생의 앞길에 적절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치 앞을 예측하게 못하게 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자꾸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문제는 게 지나친 게 문제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요, 선과 악을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오늘 우리도 보면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지식의 어떤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은 지식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지적 탐구, 그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되면 거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사생활을 자꾸 파헤쳐서 알려고 하는,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알 권리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알아서 안 될 것까지 파헤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의 과거사만을 자꾸 파헤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또 자신의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나는 태생부터가 이렇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잘못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또 자신의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점쟁이한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게 아주 정말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좋은 날이 오든 나쁜 날이 오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신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형통한 길로, 때로는 곤고한 길로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 이거요.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걸 미리 물론 대비하려고 하는 게 있겠지만 여러분 나쁜 날이 온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좋은 날이 오면 좋겠지만은 나쁜 날이 온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좋은 날이 와도 받아야 되고 나쁜 날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형통. 다윗이라고 예외 아니요. 솔로몬의 예외, 바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형통할 때가 있고 반드시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곤고할 때가 도래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함을 아주 조화롭게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햇빛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된다고 그러죠? 사막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여러분 매일 비만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심판이죠. 단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 이게 묘수예요, 묘수. 형통과 곤고를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 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운명주의처럼 숙명이 그렇지 내가 이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가진 게 뭐 되겠냐 그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입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라 그래. 인생을 살 때 진지하게 살라.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바울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영적 긴장을 하고 살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선 인생 우리가 지금 항상 영적으로 언제 주님 다실 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거 아니에요? 영적 긴장. 근데 구약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형통과 곤고 이걸 조화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많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게.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곤고 올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금 형통한다 우쭐하지 말고 곤고한다고 해서 처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라. 세 번째는요
결국 이 말씀은 기도라는 얘기. 하나님 의존하라 그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다고 점쟁이 가서 점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그야말로 점쟁이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형통함과 곤고함 사이에 선 인생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형통, 그것이 솔로몬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솔로몬의 형통이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강성함이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고함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요 형통함 쪽으로 막 이렇게 인도하실까? 곤고함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곤고한 쪽으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형통한 길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곤고한 길로 하나님은 막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형통과 곤고를 가장 조화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곤고함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형통함으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편에서는 곤고함 쪽이 아니고 형통한 쪽으로 가게, 이걸 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온 백성이 낙심한 전 세계 백성들이 이렇게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앞길을 형통함과 곤고함으로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인내하며 생각하며 기다리며 기독해 하셔서 형통함과 곤고한 이후에 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기독해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올립니다. 각 처수에서 또 온라인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 또 현장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예물과 약속 믿고 올리는 11조 예물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베푸시는 애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정한 예물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시고 병상에서 또 멀리 가까이 흩어져 있으며 또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서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